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어서는 안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좀 위험한 곳에, 높은 벼랑이라든지 위험한 차가 우리 앞에만 보더라도 차들이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 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런 위험한 곳에 언제든지 달려가거나 그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려움을 지나치게 느끼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예가 있었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총에 맞고 포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느냐? 지나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심장병에 걸리고 뇌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 몇 배가 더 많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 할 수 있어요. 또 예로 요새 보면 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출생률, 이 신생아가 태어난 숫자가 무려 57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 보게 되면 37만 명으로 급속도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새 신혼부부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아기를 잘 낳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또 좋은 대학을 갔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취업이 안 돼서 또 고생하다 또 치열하게 또 취업도 해야 되고 취업하고 나면 또 뭐합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집을 장만해야 돼. 진짜만 할 뿐이 없어서 부동산 이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가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차라리 안 낳겠다. 그냥 부부끼리 재미있게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결혼해서 낳은 이제 손주들이 이제 이 세상을 20대, 30대가 돼서 주름 잡는 그런 시대가 되면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까지도, 아기까지도 낳지 않는 그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두려움 때문에 얼굴빛도 굉장히 어두워요. 안색이 어두워요. 말하는 것도 어둡고 겉모습도 어둡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떡합니까? 하다 힘들면 심리치료도 받게 되고 정신과 진료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두려움은 정신적인 문제이기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절대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 언제 최초에 들어왔는지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이 아담이 어떻게 했대요? 죄를 지음을 통하여 뭐예요? 두려워하였다.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아담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숨거나 위축돼요. 다운이 돼요. 신경안정제를 아무리 먹어도 이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환경에서 벗어나보려고 휴가도 가보고 좋은 곳에 가서 여행지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해도 그때뿐이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러분들 가운데 지나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려움 속에서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6장에 그 재건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려움에서 건져내서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패배적인 어떤 그런 우울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축제 분위기, 웃음소리가 저기 멀리까지도 들릴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6주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자꾸 하나님이 주실까? 요새 우리 아까 황 집사님 은혜롭게 기도도 해주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지나친 이 너무나 길어진 이 장막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2020년도는 진짜 이건 잊을 수가 없는 2020년도일 거야.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가 다운이 되고 힘들어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건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사람 이름이 나와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의 이름 지워지지도 않고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수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략을 미리 알아차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요 이러한 계략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꼭 사기당하는 분들이 또 사기당해요. 꼭 당하는 분들이 또 당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빌려주는 상황이에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지금 계속해서 원수들이 지금 뭐합니까? 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략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어때요? 4번이나 계속 만날 것을 종용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4번이나 만나자고 하면 한 번쯤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만나요. 5번째 이들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편지까지 보내옵니다. 편지에도 무슨 내용이에요? 야 내가 네 편이 돼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좀 한번 만나자.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요 원수가 이렇게까지 자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두렵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야 니네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거짓말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안 만나겠다는데 5번이나 계속해서 편지까지 써서 나한테 종용하는 이유가 뭐냐?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두렵게 하고자 하여.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편지까지 써서 나한테 만나자고 하는 그 이유가 나를 지금 너가 이들이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요? 두려움을 심어주면 어떻게 되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9절 지금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때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몸에서도 반응을 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죠. 다운이 됩니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 두려움의 가운데 엄습해 오면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도 싫습니다. 여러분께서 뇌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대요. 사람이 자꾸 입으로 죽겠다 하니까요. 이 뇌가 그것들의 말에 계속 반응해가지고요. 우리의 호르몬, 우리의 근육, 우리의 신경들을 계속 부정적으로 죽음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빨리 죽고 싶은 분들은 죽겠다 하세요.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뇌도 단순해서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52일 동안에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악한 영들은 5번에 걸쳐서 편지까지 쓰면서 계속해서 유혹하지만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강력하게 이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접근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한번 원수에게 이겼다 해가지고 우리가 막 신나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원수는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대동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가짜 예언자를 동원시킵니다. 여러분 그 예언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 잘 보면서 이 사람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와요? 스마야가 나옵니다. 스마야라는 사람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한번 좀 잘 보도록 할게요.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지금 뭡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지금 원수가 두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디에 가느냐? 성전에 있는 선지자 스마야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스마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봤던 그 원수들에게 매수당한 사람이에요. 돈에 팔려간 거예요. 그냥 같은 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스마야가요 느헤미야에게 성전에 가서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가 죽지 않을 거야.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분이 야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될 거야. 그럴듯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지금 스마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스마야가 이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평소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이 스마야 말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11절에 그 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스마야가 다른 곳도 아니라 지금 성전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는 거절해. 만약에 스마야 말대로 갔으면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음모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내문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리라. 깨달은즉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늘 기도하면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것은 뭡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스마야처럼 돈을 받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 받고 예언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예언하면서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언 받아보려고 돈 싸들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언은요 주술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요 그 예언하시는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한국 분들은 예언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포춘텔러 같다는 거예요. 마법사인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그런 것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예언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예언하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신비, 사술, 이런 주술에 너무 쉽게 접해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백화점 같은 데만 가도 무슨 뭐예요? 요새 무슨 타로 카드예요? 심심찮 무슨 카페에서도 무슨 타로점을 보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심각한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뭐예요? 깨달은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놈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나한테 성전으로 가게 해서 그곳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계략을 미리 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그들이 내 문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며. 여러분 스마야에게 지금 원수들이 내 문을 준 까닭이 뭐래요? 느헤미야를 뭐 하려고 했대요? 뭐를 하라고? 두렵게 하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하면 어때요? 아까도 봤지만 아무것도 손이 피곤하여 모든 역사를 중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게 한다고 성경은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범죄하게 해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사탄에게 이 사탄이 뭐를 심어줬다고요? 두려움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뿔 달리고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것 같죠? 여러분 천만에요. 제발 그런 영화 좀 보지 마세요. 잘못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악한 영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것들이에요. 여름에 뭐 자꾸 무슨 남양 특집이니 뭐니 해서 뭐 개개 영화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그것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은요 자꾸 그런 걸로 인식이 만들어져 버려요. 어둠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괜히 밤에 어두운데 혼자 있고 나면 그 영상, 그 봤던 기억들이 괜히 오싹하고 두려움. 여러분 어둠은 절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13절을 보니까 뭐하니까? 범죄하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된대요? 악한 말을 지어내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 비방하게 되는 어떤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렇죠? 여러분 보이스피싱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전화해서 자식이 교통사고 당했다, 큰일 났다, 빨리 돈 보내달라.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 그 전화 받아보십시오. 사지가 떨립니다. 당장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 다 보내줘요. 뭐예요? 범죄에 쓰임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니까 뭐합니까? 그것을 이겨보려고 술을 마셔봅니다. 아주 술을 마셔도 진탕 마시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범죄를 저질러요.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 이 두려움 가운데도요 절대로 어떻습니까?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상황에서도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14절에도 기도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또 다시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 하나님이요. 지금 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이 스마야, 이 선지자까지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도비아와 산발렛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퍼지지 않도록 멋진 말 한마디 하죠. 4장 14절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우리 기억나시죠? 4장 14절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자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하래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멋진 이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제장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그러면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 물론 해야 되지만 먼저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요. 왜? 두려움은요 우리를 올가매요. 묶어버립니다. 그 묶어버린
있는 거에 반대되는 자유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 참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 여러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께만 그 자유가 나와요. 오직 예수님만 참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죠? 예. 예수님에게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맞이하는, 그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막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난이에요. 난이. 여러분, 난이라는 게 뭘까요? I am here라는, 내가 여기 있으니.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I am이에요. I am. 여기 I am이 대문자로 쓰여지거든요. 이 I am이라는 게 뭘까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I am이 누구냐?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I am who I am. 여러분, I am who I am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사람은 잠시라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받지 않고 같이 연합하지 않고 같이 함께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I am who I am.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니 I am here.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스스로 계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적당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계속하게 있으면 뭐에 있다는 거? 형벌이 있다는. 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 다 손에 놓고 어떤 역사도 이루지 못하니까요. 무기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데?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게 하기엔 뭐 하래요? 성경을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도사리고 있는 계속 호시탐탐 원수가 자꾸 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계속 노리고 있는 그 원수를 내쫓기 위해서 뭘 했냐? 바로 온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서 이 온전한 사랑을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만나보니까 진짜 온전한 사랑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 한참 만나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랑이 나오는 것 같지만 나중 보니까 그 온전한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랑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아무리 다 다녀보고 그 사람 찾아서 아무리 헤매고 다녀봤자 그 사랑은 결코 살릴 수 없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 두려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담대한 모습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되고 자꾸 은폐하게 되고 숨게 되고 막 이러는데, 두려움을 한번 딱 극복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담대하게 용기 있는 말을 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담대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는데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했더니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모습으로 담대한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과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달라고 요청해요. 두려움을 이기고 나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꾸 다운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담대한 모습이 나와요. 담대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말도 안 되는 베드로의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이 담대한 요구를 주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두려움을 극복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한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요구도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 두려움이 떠난 담대한 사람의 모습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이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안에 담대함이 자리 잡게 되면 뭘 하느냐? 큰 상을 부어주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인류대학 나오고요,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어떻습니까?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떠세요? 못생기고 장애를 가지고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도 주 안에서 담대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지가 다 잘라진 니프이치치 있잖아요. 여러분, 니프이치치가 세계를 15바퀴나 돌면서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다른 아이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니까 사지가 다 잘라져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팔도 제대로 된 팔도 없습니다. 손가락 몇 마디 나온 게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너무나 비관되니까요.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제 그런 나이 때 되니까 애들과 너무 비교되고 맨날 놀림을 당하고 하니까요. 어느 날 자살하려고 했대요. 근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요, 그 모습을 알고 나서 이 니프이치치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들아, 담대하라. 근데요, 그 말은 이전에도 계속 들었던 말인데 그날따라 그 말이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처럼 들려요. 그리고 나서요, 이 니프이치치가요, 그 내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하나가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책에 썼거든요.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이제 막 아이들이 막 놀리는데요, 등치 큰 아이가 맨날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이 니프이치치가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요, 너 한번 싸우자고 했대요. 운동장으로 따라 나오라고.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상대가 사지가 아무것도 없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 휠체어나 타고 다니는 이 니프이치치가요, 그 상대방 아이에게 그랬대. 등치가 큰 아이였는데 나랑 똑같은 조건에서 싸워야 된다. 나도 휠체어 내려서 무릎 꿇고 있으니까 너도 무릎 꿇고 싸워. 근데 무릎 꿇고 싸운다고 해도 싸움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계속 연신 두들겨 맞고 힘들고 막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니프이치치 마음에 막 힘이 솟더래요. 그래서 머리로 그냥 한 번에 박치기로 했더니 그 아이가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니프이치치가요, 아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런 것을 간증으로 쓴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 니프이치치보다 더 건강한 분들이죠. 더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담대함은 큰 상을 부어준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벌벌벌 떨어. 환경에 어떤 환경만 주어져도 마음 무서워서 벌벌 떨립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종의 영에서 무슨 영이에요? 양자의 영으로 신분. 여러분 양자가 뭐예요? 전에는 가난한 자의 그런 아들이었다면 이제 부잣집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집 아들이 아니라 뭐 하는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게 바로 양자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시고 강력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가요, 원수들이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서도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종의 영이 아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느헤미야는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여러분 두려움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어둠. 소복 입고 뿔 달린 그게 아니라 어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자꾸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단과 어둠이 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어디에 두려움을 심어준다고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 인생은 뭐한다?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자꾸 거짓이에요. 거짓 아비의 말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걸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를 자꾸 봐야 돼요. 말씀 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낸 느헤미야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진 않았지만 6장 15, 16절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쳐버렸어요. 두려움을 오히려 줬던 원수들이 뭐하고 있대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주변에 있는 대적, 주위에 있는 어떤 이방 족속들이요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을 이룬 것을 보고요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대요. 두려움을 줬던 원수들이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뭐 하신대요? 깊은 웅덩이와 스렁에서 끌어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라. 나를 튼튼히 하셨네. 여러분 그러니까 새 노래로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이 시편 말씀 40편 말씀을 찬양으로 옮긴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 나온 하나님이시고 수천 년이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드디어 52일 만에 대장정의 성벽 역사가 마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원수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 자꾸 심어줄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 심어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진리의 말씀, 진짜의 말씀 붙들어요. 여러분 그 거짓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